우리 주변에 간혹 갑자기 변화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큰 변화를 가지는 사람들은 갑자기 긴 머리를 싹둑 자른다든가 생머리를 파마를 하고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죠. 또는 갑자기 살을 쫙 뺀다든가 아니면 살이 아주 많이 찐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죠. 어떤 경우 이 성형 수술을 받아서 얼굴이 크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북한이 성형 수술에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그 간첩 만드느라 성형 수술 아주 잘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죠. 예. 그래서 외모를 사람들이 바꾸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바꾸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모의 변화, 이 물리적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 야, 그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습만 바뀌었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또 하나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거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또 마음이 변화돼서 전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런 변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 그게 지속되는 게 쉽진 않아요. 마음을 먹고 변화되겠다고 했는데 그 변화를 주는 어떤 모티브가 좀 사라지고 좀 약화되면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담배를 딱 끊었다가 어떤 화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담배를 찾는 경우, 이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안에 이 호르몬이잖아요. 내 안에 뭐 엔돌핀이 돈다든가 다이돌핀이 돈다든가 이러면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이 호르몬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 가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의 호르몬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된다면 화학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외모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라면 내면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단순간에 뭐 수술해서도, 헤어컷을 하고도 변화될 수도 있고요. 화학적 변화도 약 좀 먹고도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 변화는 이게 단순간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아미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한다.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한 인생이 바뀌려면 인격이 변해야 되고, 그 인격은 습관이 인격을 바꿔가고, 그 습관은 태도가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처음 출발이 조금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근데 출발이 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먹으면 태도를 바꿔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한번 바뀌었다가 또다시 돌아가니까, 태도가 바뀌기 전에 마음이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마음 먹는 게 쉽냐 말이에요. 작심삼일이거든요.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발을 마음에 의해서 태도가 바뀐다라고 출발하지 않고, 저는 이 출발을 마음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변화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 3월 달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짝을 만나고 그 친구랑 단짝이 돼서 한 몇 달만 지나면 내가 쓰지도 않았던 용어를 내 입에서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친구가 욕을 많이 하는 친구를 우리 자연스럽게 욕을 했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친구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내가 굳이 흉내내려고 한 건 아닌데 말투가 변하는 거지. 이게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꿉니다. 평생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배우자와 둘이 닮아가요. 예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셔서 뭐 이렇게 둘이 서서 어색하게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분 보면 60년 뭐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모습도 닮았어요. 말투도 닮았고 생각하는 것도 닮았고 모습도 닮았어요. 평생 함께 살아가면서 인격이 점점 이 만남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 변화는 한순간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인격적 변화,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와 습관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이러한 변화, 신앙의 인격적 변화도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 먹으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자꾸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는 이제 뭐 열심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묵상도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가 선교도 하고 한번 마음 먹고 해보자. 그러다가 그 마음 먹은 게 시험 들어버리면 주로 뭐 마음 먹고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한마디 딱 상처를 주는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태도도 무너지고 습관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만남을 통하여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무슨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로 양분으로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가지라는 겁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더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면 이 붙어 있고 만남 속에서도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그 변화의 핵심은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만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제대로 읽혀지게 됩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너무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구원은 이런 거란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책이 아니고 편지가 아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이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 중엔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방인 중심으로 된 로마 교인이 있고
유대인 중심으로 된 로마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헤게모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유치하죠. 사람들이 모이면 다 항상 그런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쓰는 이 로마서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썼을까요? 뻔하죠. 싸우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뭐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부모가 불러서 엄마가 불러서 얘들아 일로 와. 싸우지 마. 이걸 얘기하지. 얘들아 일로 와. 우리나라는 말이야. 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로마서를 보면 싸우는 이 교인들을 불러다가 말을 하는데 싸우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란 말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라 그러면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로마서는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야말로 단순한 책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서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우리 머리에 없고 구원, 복음, 의, 믿음 뭐 이런 걸로만 채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할까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싸우는데 싸우지 마라. 자꾸 싸우면 너희들 천국 못 가. 싸우면 안 돼. 서로 손 내밀어. 화해해. 악수해.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화해시키는 글이라면 책이라면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억지로 화해를 하면 이 로마서의 내용은 이들에게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마음은 아니지만 억지로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거 안 참으면 내가 천국 못 가니까 참아야지. 내가 미안해 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 마음을 먹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율법적 가르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는 윤리 지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래 내가 졌어 내가 참을게 하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고 맙니다. 뻥 터져버리면 그동안 참았던 거 그동안 마음먹었던 거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로마서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참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또 하나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두 가지 법 속에서 내가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곤고한 자라고 이 사망의 몸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절규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건 이겁니다. 이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갈등 속에 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아냐. 내 인생을 내 마음 먹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냐. 못한다. 착하게 살 수 있는지 아냐. 못 산다. 그럼 뭡니까 결론이? 나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희 교회 안에서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쪽도 죄인이고 저쪽도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다 죄인이다. 마음 먹고 좀 착하게 산다고? 좀 지나봐라. 다 터진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환상에서 깨라는 겁니다. 포기해라. 포기하라. 너희가 선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면 그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너희들 갈등하고 싸우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참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서 그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마음 먹어서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마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변화, 너희들이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면 변화되어진다. 서로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 먹고 안 미워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장 8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부활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한다고 하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성령의 일방적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어느 날 강하게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서 내 안에 움직여서 기침과 콧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서 점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중생하셔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방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 회심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거듭남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는 일방적이고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면 회심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죽고 사는 이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물들어가는 삶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 예수 믿을 의지가 없었어요. 나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뭐 누굴 만나서 얘기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러다가 회개하는,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일방적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마음이 열려서 내가 성령을 초청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 이 고백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풍성히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지켜내시는 믿으신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이러면 좀 하나님 누굴 믿는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믿으심,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잊어버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잊어버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믿으시게, 신실하시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거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도 원어로 보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워진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점점 나아가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환영하는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거듭남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와 이 연합되면서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는 좀 더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과 뭐 이렇게 완전 단절돼 있다가 통신선 연결하고, 한라인 연결하고, 뭐 문제 있으면 뭐 대통령이랑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한라인을 연결한다. 이 정도가 거듭남의 이 하나님과 성령과의 우리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연합의 소통은 뭐냐면 통일 한국이에요. 통일이 되면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것이 되고, 북한의 광물이 남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연합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이 연합이 풍성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합일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연합되는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이것을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으로 인해서 자꾸 그 연합됨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연합된다. 영적인 연합을 우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느낌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타락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교적 체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자꾸 흐릿흐릿하게 보이면 아 이게 뭐 이렇게 연합이 됐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이렇게 막 들리면 뭐가 연합이 됐나? 기독교 안에는 이 종교적 체험이 있어요. 신비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으로 꿈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헛된 것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는데 그 별이 그곳에 존재하냐고요. 그 빛이 나에게 오는 사이 그 별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별은 그곳에 없어요. 나의 별과 너의 별은 그곳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의 왜곡이에요. 근데 이 왜곡된 우리의 이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느낌으로 어떻게 이 물리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연합된 것을 알게 되느냐?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6장 8절 하반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8절 하반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연합된 줄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연합된 줄을 내가 느낀다가 아니에요. 연합된 줄을 믿는다. 이것이 연합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는다는 것은 여긴다는 겁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산을 해서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곧 여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MRI를 찍고 사진을 찍고 CT를 찍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위 안에 뭐가 있습니다. 뭐 대장 안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해야 되나요? 치료해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글쎄요. 저는 뭐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제 몸을 제일 잘 아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느껴서 그게 없다 한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해서 전문가가 그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여겨라.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다고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 네 그렇군요. 여길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뭐 나하고 어떻게 죽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나뭐 어떻게 살아요?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뭘 부활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느껴져요. 안 믿어져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겨라 그러면 네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여기면 돼요. 그 여김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여기시길 바래요.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한 번 여겼는데 자꾸 어겨지는 거예요. 여김이 어겨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불신이 들어와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또다시 여깁니다. 또다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될까요? 물들어 버려요. 인격적 변화가 그렇게 생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좀 완전히 새 사람 변화되었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다 보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굉장히 뭐랄까 실망하게 돼요. 근데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날마다 여기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으로 살게 되고요. 학기 초에 만난 친구와 한 학기 지나면 말투가 닮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말투를 닮아가고 주님의 선택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닮아가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김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불의의 무기, 마귀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여김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의의 무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애들이 게임하다 보면 뭐 무기들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 하면 저걸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템은요. 한번 쓰면 전부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청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 핵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주와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됨을 여기고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 손에 가장 강력한 아이템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핵무기 되어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